여러분 혹시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사진을 보면 아마 아실 거예요. 아미시 공동체. 미국에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청학동에 있는 사람들처럼 옛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해서 사는 공동체를 아미시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는 17세기 말에 스위스에서 제세례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하겠습니다. 제세례파 종파로 중심을 이루은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미국의 주로 펜실베니아 주에서 약 20만 명이 자신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남성은 머리를 수염을 반드시 기르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수염을 기르고 여성은 머리를 따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치마를 합니다. 이것이 남성은 수염이 남성을 상징하는 의미다라고 해서 수염을 기르고 여성은 이제 머리가 여성을 상징한다라고 해서 머리를 기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전화나 자동차, 심지어 요즘의 컴퓨터와 같은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농사만 짓고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사실은 어떤 세상을 거부하는 아주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종교 행태를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완전히 어떤 세상과 분리된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단어 몇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영적 예배라는 단어예요. 영적 예배. 여러분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정확하게 영적인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루는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유대 땅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땅이 사마리아 땅입니다. 갈릴리는 북쪽이고요. 남쪽 유다죠.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무엇이냐면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 돼지보다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들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져요? 900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900년에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로 둘로 나누어지죠. 마치 우리나라처럼. 근데 북이스라엘이 722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주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이 아시리아는 민족 융합 정책을 씁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을 해서 민족 통합을 이루어요. 혼혈 아들을 양상하죠. 이때부터 사마리아 지역에는 혼혈 아들이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죠. 모계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유대인들만 유대인으로 인정해요. 혼혈인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도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유대인으로 인정해달라. 유대인들은 아니다. 너희들은 부정하다.
다른 피가 섞였으니까 부정하다. 절대로 인정하지 못한다. 라고 해서 서로 이 갈등이 있은 거예요. 그러다가 주전 128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28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니까 자꾸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족속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섬길 수 없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쳐들어가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성전을 다 파괴하고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막 부딪히면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런 관계에 되어버리니까 유대인들은 이 북쪽의 갈릴리를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 땅은 부정한 땅이라 해서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일부러. 이 땅을 예수님이 가셔서 그것도 요한복음 4장에 의하면 남편이 5명 있었던 부정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죠. 이 내용이 바로 4장의 내용이에요. 내용에 보면 좀 특이합니다.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돼요. 처음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요. 네 남편이 몇 명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죠.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조상은 여기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너네들은 왜 꼭 예루살렘에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할 때가 온대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인데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때가 참된 예배예요. 자, 그리고는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결국 여기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 때 참된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어떤 장소나 시간, 특히 어떤 예루살렘 예배드리고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는 어떤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도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죠. 공격한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한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만 예배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이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곧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단어가 거룩한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뭘 드렸죠? 희생제물을 드렸죠. 동물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드린 거예요. 희생제물을 드린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죄가 씻음받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이 더 컸느냐 하면 자신의 죄가 씻음받는 게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희생제물을 드려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가 씻음받았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의 예배 목적은 죄 씻음받는 데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죠?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뭐가 필요 없죠? 희생제물이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배에 희생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기도 하지만 예배는 내 죄를 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데 그 목적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 이 드리다라는 단어가 원래 의미는 내려놓다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마치 우리의 몸이 희생제물처럼 드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뭘 내려놓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볼 단어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사실은 영적 이렇게 번역했지만 원래는 영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면 쭉 뒤에 보면 삶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영적을 뭐라고 얘기했죠? 합당한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래는 이 NIV 성경은 이 프라폴이라고 해서 적절한 제대로 된 의미인데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영적이라는 단어가 바로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은 들어봤습니까? 로고스가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나온 단어가 로기코스인데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라는 단어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영적이라는 의미가 사실 우리가 새롭게 번역되면서 이걸 없애려고 했는데 합당한 예배라는 단어로 쓰려고 했는데 이게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그대로 살려놓은 단어입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사실은 더 정확한 의미가 말씀의 예배라는 의미예요. 이제 오늘 좀 본문이 조금 어떤 이해가 조금씩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이다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의 예배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앞서서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 번 더 살펴보면 똑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시리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그때가 오는데 그때에 뭘 알려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영적인 예배는 누구를 예배하는 건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가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꼭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거죠. 그 질문의 해답이 바로 2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 세상을 본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원래 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지금의 이 세대를 본받아 쫓아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결국 영적 예배,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의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돼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요 예배
성경 공부팀은 뭐 미리 다 이야기했던 건데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영성 지도예요. 보이십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보는 것, 세상을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요. 우리 생각을. 자꾸만 어떤 생각? 세상의 생각을 갖도록 만들죠.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영향에 미쳐요. 마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악한 영과 악한 혼이 지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죠.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세상에 보는 것, 듣는 것, 이걸 이생에, 안목에, 정욕에 이런 걸로 창세기는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만들고 마음을 어떻게 악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어떻게 악한 영이 지배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해 보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에 항상 뭐라고요? 악할 뿐이더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보세요. 혼과 영과 및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영과 혼을 쪼개는데 나중에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영성 지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사탄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는 것, 듣는 것, 이런 정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하나님 뜻,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 세상 것이 자꾸만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으로 지배를 받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타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놓고 순종하게 되면 어떤 변화? 영의 변화가,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혼의 그 변화가 어떻게 해요?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우리 생각이 어떤 선한 행동으로 선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결국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모든 거 내려놓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내 의지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특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다라고 여기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까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예배? 영적 예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가 어떤 예배인데 사실 설명을 못 해주잖아요. 12장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영적 예배라는 것, 사실 영적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히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본래의 죄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죄의 형상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우리를 과거의 상태로 돌이키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변화받고 순종하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요. 이 세상에서 죄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말씀으로 변화받아 이 세상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영화 한 편을 소개합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 아마 보았을 겁니다.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았을 건데, 제 기억으로는 1984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얘기. 이건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의 실제 존재하는 인물의 실제 이야기, 전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1902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 가정에서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100m 선수, 달리기 선수가 태어납니다. 이 선수가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요. 같은 시기에 캠브리지 대학을 나온 아주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유태인 고리대금 업자의 아들인 헤럴드라는 친구가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엄친아, 돈 많고 자기만 아는 그런 엄친아인 헤럴드가 같이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에릭 리델이 이 프랑스 파리로 가던 배에서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 100m가 열리는 게 주일날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자기가 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리들이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고민하다가 코치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서까지 달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출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가 신문을 통해서 온 영국 국민에게 다 알려지고 전 세계에 다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옹졸한 신앙인, 민족의 배반자, 나라를 대표해서 나갔으면 끝까지 싸워야지 어떻게 이렇게 비겁한 신앙인이 있냐라면서 수많은 비난이 쏟아져요. 그런데 에릭 리델과 동료이면서 라이벌이었던 그 까칠하고 그 재수 없는 헤럴드가 이 에릭 리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는 코치진에게 찾아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에릭 대신에 내가 100m를 나가고 내 종목인 400m를 에릭이 뛰면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런 제안을 하죠. 코치진이 고민하다가 그렇게 하자. 그래서 헤럴드가 100m 선수가 아닌데 100m를 나가고 에릭이 400m를 나가요. 근데 놀랍게도 두 선수 다 금메달을 땁니다. 두 선수 다 금메달 딸 만한 그런 인물이 아닌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청년의 신앙과 우정이 영국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해서 영국이 마치 이 두 청년을 국민의 영웅으로 추앙하게 되죠. 이 영화가 이렇게 끝이 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영화 이후에 에릭 리들의 삶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이 부귀 영화를 다 내려놓고 이 에릭 리들이 이 중국의 선교사로 가요. 아버지가 스콜랜드 선교사 출신이었듯이 자기도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부귀영화, 삶에 아마 부귀영화가 많이 따를 거 아닙니까? 다 내려놓고 중국의 선교사를 가요. 그리고 1932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1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내부가 혼란스럽게 되니까 영국 정부에서 중국에 있는 영국 국민을 모두 철수하시오라는 명령을 내려요. 이 명령을 듣고는 자기 가족은 원래 처가가 있는 캐나다로 다 보내고 자기는 중국에 남아서 계속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그 어려운 와중에서. 그러던 중에 이 자기가 선교하던 그곳에 일본인이 점령을 하면서 이 에릭 리들과 함께 1800명의 사람들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는 1945년에 이 에릭 리들은 가로와 영양실조에 의해서 뇌종양으로 사망합니다. 딱 사진 한 장만 남겼어요. 에릭 리들의 생전의 사진. 한 장만 남기고 그가 1945년에 43세의 짧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에릭 리들의 사후에 함께했던 수용자 정은에 의해서
이 에릭리들의 삶이 세상에 알려져요. 어떻게 알려지냐면 이 에릭리들이 수용소에 있으면서 자신도 어려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을 돕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울수록 서로 사랑해야 되고 저 원수 같은 일본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스티븐 매트카퍼라는 선교사님의 자서전이 있어요. 이 자서전의 제목이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라는 책에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수용소에서 죽었는데 이 스티븐 매트카퍼 선교사님의 이 전기책에 나와요. 내용이 이래요. 이 선교사님이 영국인인데 중국에서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10대까지 다 보내면서 이 일본군에 의해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가족이 죽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그런 분노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수용소에서 에릭 리들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듣게 돼요. 일본이 원수이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는 이 선교사님의 말을 들은 이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을 쫓아가서 막 따져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일본을 사랑할 수 있냐고. 저 원수 같은 일본,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고. 근데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일본이 우리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다른 데는 다 원수 사랑할 수 있지만 일본만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막 매트카프 선교사가 젊은 혈기에 찾아가서 막 따지죠. 이때 에릭 리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용납이 안 되면 일본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한 마음을 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는 이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용납이 안 되지만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일본을 용서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매트카프 선교사님의 영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수용소에서 기뻐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는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이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이 에릭 리들 선교사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때문에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는 놀랍게도 이분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일본에 가서 원수 같은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매트카프 선교사님이 일본을 위해서 평생도록 선교를 해요. 여러분 원수같이 여기는 일본 땅에 선교한다라는 것이 이것이 자기 의지로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영적 예배를 통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철저하게 내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낙오되고 실패할 것 같지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분별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승리하며 사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